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더워진 것 같아요. 장마가 지나가니까. 제가 이 양복 위를 잠깐 벗겠습니다. 여기 우리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좀 더워요. 조금 높아서 그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매주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매주 아주 굉장히, 그전에는 이 변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아주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이제 성도들은 또 대한민국 교회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또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보면은 또 우리 양천읍 또 양곡에서 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문자를 이제 받게 됩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남도 조금 이렇게 연기하는 거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이 퍼져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지난 주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기도는 사실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잖아요. 특권. 그렇잖아요. 특권은 뭐예요? 특별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이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리를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권리를 정말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잘 돌아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앓게 꿇었다.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런데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우리 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면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며 선포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다 정말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독생자시라는 거가 뭐야? 독생자가 예수님 한 분만이, 홀로 한 분만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많은 깊고 넓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로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60편 116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정말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이거는 진짜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져야 돼요. 다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다져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갈 수가 있고 분별력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소홀히 하였다고 하면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포괄적,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도 반대. 여러분들 어제 여의도 제2 당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저 가고 싶었었지만 토요일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좀 봤어요. 전체 다 보지는 못했어도 그러면서 함께 기도에 여기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함께 기도의 힘을 같이 보탰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러면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법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인지 심각하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전제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신 그런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된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범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사모함이 있고 또한 기대함이 있고 또한 기다림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면서 제가 왜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말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예민함이 있어서 정말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실감하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탄압받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시 소모임에 대해서 중지됐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고 하면은 교회 예배 폐지됐는 줄 알았어요.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자세히 봤더니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교회에서 금하라. 전과 같이 전국은 전에는 전국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김포시만 했다가 경기도로 확산이 됐더라고.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많이 그 서글픈 그런 마음이 오고 교회의 중요한 그것이 이렇게 중지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에베소 4장 16절에 말씀, 그래서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각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를 통해서 흘러나와. 역사서.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들 간의 애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교류가 일어나야 그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것을 발표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런 사실 잘 알아요?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19 확산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교회가 자라가려고 하면 이 자라감이라고는 숫자적으로 자라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체로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체는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야.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자기의 지체를 잘 감당하면서 그래서 그 지체를 감당하면서 이루어나갈 때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전에 한번 복음전도라고 하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믿음이 오는 이 커튼 한번 제쳐본 적이 있었죠. 커튼 한번 제쳐봐도 여러분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커다란 것은 커다란 줄기는 같아도 보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봐요. 어떤 사람은 전봇대를 봐요. 어떤 사람은 그 이외에 들판을 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광경을 봐도 이렇게 달라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체에 대해서 아주 규정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라고 하여도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하나 지체에 불과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고 해도 이 목사는 그저 일부분밖에 몰라요. 거기서 나머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그들이 본 하나님께 주신 그런 독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잘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3장 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했지만 1장부터 5장까지 있지만은 세 단락으로 큰 내용으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장까지 크게 또 그 내용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소망 가운데 그런 사는 사, 두 번째는 세상에서 취할 모범적인 그런 태도, 마지막은 이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입증함 이제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세 단락 크게 나눴어요.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를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첫 번째 큰 것만 같이 잠깐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적어왔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거 생각나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나잖아요. 나. 여러분들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배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감격적인,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이에요. 그 말씀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거듭남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알고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구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다. 그리고 또 이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거죠. 썩지 않고 이런 유업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와서 이제 그 말씀을 또 했죠. 2장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말씀 본 거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거잖아요. 어땠어요? 2장 5절과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찌질이도 못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전무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환호해야 돼요. 환호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예민함에 깨어 있어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자부심을 가져야죠. 자존감을 가져야죠.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때로는 남들보다도 살지 못하고 하는 때로는 남들보다도 뭐 외모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하여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응? 이 세상에 누구한테 아무리 칭찬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이거보다 비참함이 없어요. 응?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 쳐버리고 따돌림 당하고 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칭찬받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정말 복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잘 믿음으로 신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택한 족속이다. 내가 넌 택한 족속이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가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냐 말씀까지 쫙 생각해 봤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자, 오늘 이제 3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은 그러나 본문 말씀 그거지만은 사실은 2장 11절부터 4장에 나오는 말씀까지 4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런 말씀까지 그냥 포괄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그런 그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옷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의 자녀. 왕자잖아요. 왕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왕 그런 그 복음성 같은 있잖아요. 왕자다 내가. 여러분 왕자라는 거예요. 왕자는 뭐야? 궁중의 왕자들은 왕자로서의 그런 나중에 왕이 되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다 받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자라가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이 세상이 이만큼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되지 않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옷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왕자가 임금의 옷을 입잖아요. 임금의 옷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임금만이 입는 그 빛깔이 황금빛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 옷을 못 입어요. 임금만이 입는 그 옷의 색깔이 있어요. 황금빛과 또 뭐 외국 보니까 보라색 같은 것은 이거 왕권을 가진 자들만 입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입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옷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뭐예요? 왕자로서 왕권을 가진 그런 옷을 우리가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왕권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왕권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잖아요. 응?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을 우리가 입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이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옷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은 자가 찌질이 옷도 여기 해지고 여기 더럽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입고 다닌다고 하면은 어때요? 응? 오히려 그런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평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죠. 손가락질 당하죠. 왕은 왕답게 그 옷이 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의 가치를 하지 못하면 그런 꼴이 되고 말아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나 그런 이제 위정자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 자리의 권세지. 그 기간이 끝나고 내려오면은 그 권세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뭐예요? 아까 말씀과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영원토록. 왜?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옷에 그런 옷감이, 그런 실이 어떤 것을 엮여져 있는 것인가 잘 봐야 돼요. 다른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기도 옷 입었어요. 어떤 옷이에요? 여기 옷이 보니까 옷에 대한 그런 옷감의 종류가 뭐나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래요. 왕권을 가지고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섬김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목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참 쉽지 않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옷에 대한 옷감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전체적으로 한 말씀으로 한 단어로 하기는 순종이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주님의 겸손, 순종.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자, 정말 진정한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대항할 수 없는 가운데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얼마든지 대항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잡히시기 전에 얼마든지 천군천사, 12영 되는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잡으러, 몽치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잡으러 온 그 군사를 다 멸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전혀 변치, 시대와 상황과 어느 것이 되더라도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 가운데 또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 가운데 은밀하게 은근하게 조금씩 절대적인 진리를 파괴하고 있어요. 잠식당하고 있다니까요. 응?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여러분 헷갈려요. 잘 들어봐야 돼요. 이런 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엄청난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도. 이렇게 비슷하게 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서 잘 배워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매일같이 어린아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보고 의문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말씀의 답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55장 이제 6절부터인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나와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냐고 땅을 적셔 소출을 나게 하며 싹쓸 나게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하는 말씀으로 나오면서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런 모든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대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 싹쓸내며 소출내며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줍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줍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 같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라도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하신 구약적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우리는 말씀 등을 많이 듣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이 재림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응?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본향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며요. 그 생명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든든한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놀라운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 흔들고 있다. 이런 것을 잘 감당해 드려. 이제 나오는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쭉 말씀을 이제 장관장을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 찾아놨어요. 자,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 다음에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왕에게 총독이 하라. 또 2장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3절 1절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내들아,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근데 아내들 뿐만이 아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과하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쭉 볼 때 남편들아, 아내들아, 사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결론은 순종해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순종해라.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해라.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한 사환들아, 너를 다스리고 있는, 너를 채용하고 있는 그러한 집에, 그러한 사장님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 네, 이 말씀 함께 같이 짧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왜 순종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순종하라. 주께서 순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본을 보이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짧게 그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을 거쳐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 말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여 영혼을 거쳐 싸우는 육체의 정력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말하려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다. 제가 에베소 2장 3절을 봤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예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본인적인 지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그런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림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라. 너희 옛사람은 이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 옛사람은 그렇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함께 처리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습성을 따라가는 그런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2장 1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제 제어하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너희들에게 이제 있는 것이다. 제어하라. 이것은 이제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안에서부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옛사람이 죽은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는 외부로부터 침범이 와요. 이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제어하라. 육심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에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삶이 달라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구원받기 전의 삶이나 구원받고 난 삶에 그 삶이 이제 알고 그냥 이렇게 휩싸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그래서 봐야 돼요.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살아가기가 삶에서 더 번거로움이 있어요. 마음에 부딪힘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제지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밟고 있다니까요. 삶을 가다가 주께서 우리를 브레이크 밟아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전엔 그런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아니에요.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평안이에요. 방종과 자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율법의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방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자, 인간의 모든 죄를 주 안에서 왕이나 충독에 순종하라. 이제 그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주 안에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에 이렇게 해라. 이거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기사 나오는 거 봐봐요. 무슨 교회 성도가 전 국민의 20%, 25% 되잖아요. 그래 이도 코로나19를 어디서 가면 받을 수 있어요. 받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디서 받아왔는지 피해자예요. 한편으로는 피해자예요. 다 얘기 안 해요. 교회가 발상지 같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양성하는 그런 것 같이 다 그렇게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75% 되는 그런 국민들이 그런 걸 볼 때 교회의 손가락질이에요. 교회 점차적으로 교회의 지위를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를 하되, 특별히 빨간 글씨는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라. 그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또 더군다나 교회들에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막 강하고 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고, 때로는 이 목사도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해야 돼요. 그 제도에 대해서, 그 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스크 다 쓰고 예배드리고 찬양 크게 안 하잖아요. 이 목사 혼자 찬양만 크게 하죠. 그리고 기도, 이건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 기도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또 불난 집에 나와서 불이야 이래요? 다 빠져가 죽어가는데 나 살려달라고 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까 제목을 놓고 했잖아요. 코로나19 박멸해달라고 기도하고, 포괄적 금지, 차별금지법 반대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이래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제도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다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숨을 거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숨이 거치시기 전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맞아요. 정치 지도자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지금 나에게 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다양한 것은 시간이 좀 이렇게 갔어도 조금 오늘 식사 없고 예배 끝나 바로 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것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들 125명인가 그랬대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래서 지금 몇 명 정파를 떠나서 여당이든 야당을 떠나서 몇 명이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런 기도에 참석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보니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10명의 발의한 그런 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둥겨 주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300명의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둥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들이 발의한 것이 얼마나 악법이고 이 나라를 망치고 이 사회를 망치는 그런 것인지 알게 해드려요. 보세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자, 18절에 보니까 사원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사원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자, 거기 말씀 보니까 사원들아 18절에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사원들아 범죄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해라. 까탈스럽게 하는 그런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순종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자들 우리 얼마든지 태양할 수 있잖아요. 대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고 정말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의견과 또한 그런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과 이렇게 의견내고 하는 그런 것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장차이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이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마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폐할 수도 있고 파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런 순종하심은 얻은 결과가 이거잖아요.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 에게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아내들아,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바른 것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제 남편들아 잘 들으세요.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잘 하는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으로서 한가하고 잘 이루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남편에게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 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이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다니 주의 얼굴은 자 빨간 것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였으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을 봐. 그 다음에 나오는지 그런 말씀을 좀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살아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며 억울함이 있다고 해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라. 그러나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살아. 자,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되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든 악한 그런 사업주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기다리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보고 원수 갚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런 것을 잘 대처해 나가라. 은혜 가운데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다. 그런 남편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이제 뭐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자기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한 순종함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겠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목사도 그래요.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부딪히는 그런 것이 많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순종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집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2장 11절부터 4장까지 4장 전반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열심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